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4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찾으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강건해집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믿음이 정답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정답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장수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장수하기를 원하는지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내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무병장수하기를 원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안 아픈 데가 아픈 곳이 없이 아무것도 아픈 곳이 없이 그렇게 무병하게 지내시는 분이 계신가요? 자,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을 이제 40대 때부터 들어보면, 자,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의 뭐라고 할까요? 그 기간이 점점점 짧아집니다. 이제 한 40, 50대는 한 1년 단위로 작년이랑 올해가 달라 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60대는 한 달 한 달이 다른 것 같아. 자, 70대 이상 되면은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 같아. 자, 80대 되면은 죽고 싶은데도 안 죽네 이놈게. 왜? 너무 힘드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당장이라도 죽고 싶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통의 시간이 점점점 짧아져서 이제는 시간도 빨리 갈 뿐만 아니라, 빨리 가는 것도 문제지만 매일마다 이 몸이 고통의 연속이라.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120세가 되도록 어떻게 했대요? 기력이 쇠하지 않고. 자, 기력이 쇠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양제, 비타민, 우리 그 목사님들 개고기 좋아하니까, 개고기 하니까 여기서 갑자기 반응이 오네. 요새는 먹고 싶어도 잘 찾을 수가 없어요. 식당이 다 없어져가지고. 그거 하면 녹용하며 얼마나 우리 몸에 좋다는 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몸에 좋다니까 산 곰에다가 주사기 찔러가지고 쓸개즙을 빼먹는 민족이 대한민국 민족이에요. 왜? 건강하다니까. 건강해지려고. 자, 그래봤자 시편 90편에 보니까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간다.
자, 양궁 보셨죠? 딱 그냥 팍 쏘면은 얼마 만에 탁 소리 나요? 약 한 1, 2초 만에 그냥 슝 팍 관역으로 날아가기까지 그 짧은 시간. 그러니까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인생이라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배를 타느냐가 중요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믿음의 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쾌락의 방주는 우리의 이 육체를 위해서 정신없게 만드는 혼란스러운 배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배를 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야 라고, 너의 사역은 여기까지, 그리고 스탑 하고 하나님이 멈춰 세우세요. 모세가 약해서 멈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모세가 지병이 있어가지고 은퇴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려고, 우리가 또 믿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오늘 우리는 그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인생이 70이든 80이든 90이든 100이든 아니면 그보다 짧은 인생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강건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녹용 먹었을까요? 아니면 뱀을 잡아먹었을까요? 전갈을 잡아먹었을까요? 아니면 팔굽혀펴기 푸시업을 하루에 100개 이상씩 하고 윗몸 일으키기를 하루에 100개 이상씩 하며 그 다음에 덤벨을 막 100kg 이상씩 들어 올리며 그렇게 헬스를 했을까요? 자, 모세가 오늘 본문에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지만 그때까지, 자, 죽기 직전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러면 완전 장성한, 혈기왕성한 20대 때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이렇게, 이걸 관리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관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은 모세가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그러면서 자기를 쭉 설명합니다. 나는 나이도 많다. 나는 몸도 약하다. 벌써 그러니까 이미 120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실 그 당시 80세 때만 해도 40년 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40년 전으로 돌아가 봐요. 얼마나 짱짱할지. 여기 40년 지나면 아직 이 땅에 흙도 못 밟아봤을 친구들도 있어. 그 흙이 뭔지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자, 그 모세가 4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자, 지금 120세의 죽음 앞에서 80세 때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더 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했던 이야기가, 나는 기력이 없어요. 나이도 많고요. 몸도 많이 아프고요. 그리고 나는 말도 잘 못하고요. 나는 광야에서 썩은 사람이고요. 재산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고 표현했어요. 거기에 나이와 그리고 자기의 약함을 들어서, 그러니까 이미 모세는 120세가 아니라 이미 훨씬 그 전에도 자기의 인생은 망친 인생이라고, 언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 애굽의 지도자를 때려 죽인 그 다음부터, 미디안으로 광야로 도망간 그 다음부터 모세는 그냥 죽은 인생이나 다름없는 인생이었단 말이죠.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하고 모세가 눈 감기 직전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러면 모세가 어떤 계기 때문에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자, 만성 심부전증 환자가 다시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밖에 없어요. 신장을 팔딱팔딱 아주 생기 있게 힘차게 뛰는 그 아주 뭡니까? 이 건강한 신장으로 이식받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이러한 어떤 역전의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환의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관리를 잘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 모세가 120세까지 건강했느냐를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면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딱 하나요. 그렇게 하나님과 열변을 토하고 씨름하던 중에 이제 하나님이 얼르고 달래고 내가 함께 할게. 야, 또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잖아. 너한테 이렇게 능력을 줄게. 너 아론이라는 형을 주어서 네 입 둔한 거 그거 아론이 대신 말하게 하고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줄게. 근데 정작 이 모세의 마음에는 자기가 그렇게 애굽의 그 지도자를 때려 죽인 것 때문에 자기를 만나면 죽이려고 하는 그 두려운 존재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였죠. 그 때문에 가기를 두려워했던 겁니다. 다른 건 다 이제 그냥 핑계고, 두 번째의 문제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나에게 두려운 존재가 있어서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하셔도 나는 하나님보다 그가 더 두렵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내려놓아질 때,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께 붙들릴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모세가 내려놓을 수 없었던 거, 바로 내가 바로 앞에 가면 즉각 죽임을 당할 게 뻔한데 나더러 거기로 가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 해도 나는 거기 갈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있거나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어쩌고 저쩌고 기도해놓고도 우리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이 두려움, 여러분 무시가 되나요? 안 되나요? 무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강하게 선포하세요. 오늘부터 선포는 말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선포하라고 제가 이렇게 선창을 하잖아요. 오늘부터 두려움이란 놈은 무시한다. 이 두려움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리게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제일 늦게 아웅다웅 하나님하고 막 아웅다웅 하다가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카드를 꺼내듭니다. 야, 너희의 두려워하던 존재를 내가 다 없애놨어. 그러니까 모세가 허탈히 웃음 지으며, 아이고 참, 하나님 진작 말씀하시지. 그리고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렇게 잡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다 같이요, 붙들리라. 아멘.
이때부터 모세는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붙드셨구나 라는 게 믿어지고 나니까 사람이 확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죄에 대하여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바울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된 것을 알고 나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내 주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나와도요, 내가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을 감당할 믿음이 아니라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이 육신을 복되게 하시는 그 복을 구하지,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적당히.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깊이 담그지 마. 뭐라고? 깊이 담그지 마라고. 왜? 깊이 담그면 빠져나오기 힘드니까.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요, 자기의 그 초라했던 인생에 하나님께 딱 붙잡힌 바 되고 나니까 완전히 인생이 역전이 되더라고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따라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말하라면 말하고, 지팡이로 가리키라면 가리키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모세가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실수합니다. 그게 뭐예요? 반석 앞에서 화낸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같으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런 상황에. 자, 여기 이 여나무명 남짓 되는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만 내놔도 에이씨! 조용히 하고, 에이 더러워, 안 해먹어. 아, 못 해먹어. 안 해먹어가 아니고 더러워, 못 해먹어. 그리고 할 텐데, 모세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만 원망했어요. 먹을 게 없을 때마다, 목이 마를 때마다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죽하면요, 하나님이 이 새끼들 안 되겠어, 내가 다 이거 구원시켜놨더니 이것들이 은혜 받은 줄도 모르고 다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이들이 죽었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 앞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하더라도, 내 이름은 생명책에 지우더라도 저들의 죄는 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돌렸던 자가 모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한 번 화를 못 참아요.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자, 우리는 집에서 애새끼가 조금만 말 안 들어도 어때? 각이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가 보니까, 물론 이건 그거는 별개의 내용이지만, 자, 구약의 인물 중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었다 그래. 이름이 온유라고 온유하진 않더라고요. 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이 땅에 없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이렇게 바다가 잔잔한 바다처럼 일렁임 없는 그런 평온함, 하나님이 붙드신 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자가 모세보다 더 그렇게 살았던 자가 없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세도 화가 났을 때가 있으니
이제 못 참겠는 거라. 그래서 반석을 화를 내면서 2번 쳤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딱 한 번. 하나님이 비스가 산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게 오늘 성경 본문의 전체 신명기 34장의 전체의 이야기야. 너가 가려고 했던 땅이 저기야. 그런데 너는 여기까지야. 자, 여러분 그럼 생각 한번 해보죠. 만약에 모세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면 모세의 나이는 더 먹었겠죠. 그러면 모세는 120세까지만 그의 눈이 이렇게 뭡니까?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동안 120, 130, 150, 170, 200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그때까지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모세는 이미 80세 때 자기의 인생은 끝난 인생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보니까. 자, 우리 뭐라고 생각하고 지내나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시냔 말이에요.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렸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믿으시나요? 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면요, 그의 인도하심은 생명길이에요.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면 내가 살아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다. 복된 길이다. 은혜의 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는 걸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는 걸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서 알고 깨닫는다라는 건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모세가 돌아설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출애굽기 5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바로에게 나아가서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웠던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모세가 자기 건강 지켜서 하나님께 최대한 오래 인정받으려고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한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8절 이하에 보니까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 약속은요, 모세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기 3장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에도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 뭐라고요? 모세와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다 찾을 수 없지만 이 출애굽기 3장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여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너를 보내서 내가 할 거야. 내가 인도하리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붙드심을 믿고 바로라고 하는 그 두려움 앞에 나아가면, 질병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앞에 나아가면,
문제라고 하는 그 두려움 앞에 나아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이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종교가 아무리 다른 사람도요, 일이 급하니까 막 급함이 막 두려움이 무서움이 막 닥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 찾더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시면서 가장 많이 한 말이 내가 너를 통해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계시는 그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이가 누구? 어떠한 분이시냐? 너희 안에 이 일을 행하시는 분. 그 일이 어떤 일이냐고 말할 것 같으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에 말하고 있는 영육간의 구원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이 누구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서 말이에요. 왜 우리 안에 그 일을 하시느냐? 이유 간단해요. 그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살리는 일, 생명 주는 일, 그래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일에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시나니. 우리 안에 계신데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일이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하는 일이 되도록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모세가 믿고 하나님께 딱 붙들렸더니 그 결과가 어때요? 바로가 꼼짝 못하잖아요. 악한 사단 마귀가 꼼짝 못하잖아요. 죽음의 영이 꼼짝 못하잖아요. 홍해가 꼼짝 못하잖아요. 목마름이, 주림이 그들의 방해거리가 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한 그 구원의 인도하심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또 홍해를 가르셔서,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또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을 때려 물을 내셔서, 또한 그들에게 있는 모든 저주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에게 능력을 나타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이 모세에게만 있는 것이냐? 아니요,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약속이 아니라 이루신 약속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배가 왜 고플까요? 배가 왜 고플까요? 맞는 말이네요. 네, 때가 네, 그래, 맞아요. 자, 우리의 몸은 자,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자, 우리의 몸은 피와 또 살로 되어 있습니다. 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이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돌고 돌아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세포도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또 이 세포가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발산하고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자, 그러면 자, 차도 기름을 먹어야 가죠. 자, 사람도 이 줄인 배가 양분을 공급받아야 또 자기의 일을 수행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 오늘 이 육체가 때가 되면 배가 고프듯이 자, 오늘 우리도 우리의 줄인 영혼에 하나님의 만나를 공급하셔서 자, 우리에게 만나가 뭐냐?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살 것이라?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공급하여 주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배고프면 먹잖아요. 먹으면 힘이 나요, 안 나요? 자, 다 먹고 나서 여러분 하는 말이 있어요. 에? 자, 잘 먹었다는 그냥 이제 좀 별로 이제 좀 배고픔이 덜한 사람이에요. 진짜 막 몇 개 굶었어. 그래서 막 먹고 나서 하고 나서 하는 말, 그 맞아요. 이제 살 것 같네. 빨리 가야 되겠어, 식당에 배고파서. 그래야 먹고 살 것 같아.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강건해지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막으면 끝나요. 우리가 아무리 강해지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딱 막으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하나님께 딱 붙들림 바 되면은 병원에서 가망 없다 하던 사람이 살아나고, 약했던 사람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처럼 그렇게 약했던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육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건함을 힘입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세와 같이 우리의 연수와 상관없이,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120 살 거란 보장 없어요.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날까지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여 우리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가난으로 하나님의 부요가 드러나고, 우리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치유가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